땀은 배반하지 않는다. 연주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설날이었습니다. 설날에 우리나라에서 열린 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윤성빈 선수가 스켈레톤에서 금메달을 따는 아마 그 장면을 모든 분들이 아마 시청하셨을 겁니다. 금메달을 딴 것이 이 동양의 최초라 그럽니다. 서구 사람들이 이 스켈레톤에서 금메달을 따봤는데 처음으로 동양인 선수 처음으로 윤성빈 선수가 금메달을 땄다 그러죠. 금메달을 따고 났더니 그에 대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가 하루에 8끼 식사를 한다. 체중을 87kg일 때에 가장 스켈레톤을 타기 좋다 하여서 윤성빈 선수가 하루에 8끼 그것도 단백질 위주로 계속 식사를 하고 몸을 만들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정말로 열심히 훈련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후원했다는 그런 기사가 적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런 기사를 읽을 때마다 늘 나오는 것이 있죠. 땀은 결코 배반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운동선수들이 자신이 좋은 결과를 얻고 또 상을 받게 되었을 때에 하는 이야기가 역시 땀은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저는 그래 이 고백을 들을 때마다 아주 마음이 좀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런 고백은 마치 제가 어렸을 때 새마을운동 많이 할 때에 우리나라가 힘들게 사는 것이 여러분들이 근면하지 않아서 못 사는 거니까 근면하면 부자 됩니다. 라고 자꾸 모든 책임을 개인 한 사람에게 돌렸던 그 시대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땀은 배반하지 않을까? 정말로 좋은 성적을 낸 사람들 그들의 고백처럼 땀은 항상 배반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일까? 저는 여기에 적지 않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이 정말로 옳은 말이라 그러면 선수들은 은퇴하면 안 됩니다. 간혹 가다 보면 내가 은퇴한다 라고 고백하는 스포츠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땀이 배반하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해서 땀을 흘리면 좋은 성적 내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더 못하겠습니다. 땀을 흘리기가 싫다는 게 아니에요. 땀을 흘려도 어느 나이가 되면 어느 시기가 되면 더 이상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함을 본인이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땀을 흘려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얻은 요인 중에 하나이지 그것이 좋은 결과를 얻은 모든 것의 요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질 것은 땀을 많이 흘린 선수가 좋은 성적을 얻는다 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땀을 흘린 만큼 땀을 흘린 순서대로 성적이 나오는 것일까? 그러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어떤 선수는 땀을 훨씬 더 많이 흘리고 더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땀은 배반하지 않는다 이 말은 내가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에 뒤를 돌아보았더니 내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는 것이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항상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약 한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개천에서 용난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본인이 열심을 다하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특별히 학생들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교에 가고 또한 어려운 시험에 합격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에는 개체에서 욕난다라는 말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모든 시대가 이제 체계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체계화가 되었기 때문에 뒤에서 체계적으로 훈련받고 체계적으로 지원받는 사람들이 좋은 결과를 얻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공부를 해도 운동을 해도 그렇지요. 내가 아무리 열심을 다한다 할지라도 체계화된 곳에서 열심을 다한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땀을 흘렸다 할지라도 뒤에서 후원해주고 뒤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면 좋은 결과 얻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땀은 배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옳다고 여기기는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군가 잘 되지 않으면 무언가 풀리지 않으면 너 노력하지 않아서 너 땀 흘리지 않아서 라고 말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잊지 맙시다. 땀이 배반할 때도 많습니다. 많은 수고를 했다 할지라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많이 했지만 결과가 내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땀을 흘리고 내 뒤에서 나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주고 내가 좋은 환경 속에서 열심을 다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에는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시편은 말 그대로 시입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그 시를 쓴 사람의 그 마음, 그 시대가 중요합니다. 시는 내용보다 누가 썼느냐, 어느 시대에 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윤동주의 서시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 나는 괴로워했다. 이 시 아닙니까? 이 시가 사람들의 마음에 남는 이유는 그 시의 내용이 좋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윤동주 시인이 일본 강점기에 자신의 삶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편안할 때에 난 부끄럽기를 원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힘든 때에, 어려울 때에 부끄럼 없기를 내가 원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시라고 하는 것은 시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누가 썼느냐, 어느 시대에 썼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27편 읽었습니다. 이 시는 누가 썼고 어느 상황 속에 썼는가? 오늘 말씀 1절 앞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한번 맨 위에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말씀을 봤더니 오늘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머리가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굉장히 출중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유로웠습니다. 이웃나라와 외교를 잘해서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개인적인 능력도 뛰어나고 뒤에서 후원해주는 배경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가 지은 노래, 시가 오늘 말씀입니다. 그가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1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솔로몬의 고백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개인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도 좋습니다. 하고 싶은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그가 하는 고백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땀을 흘리고 내게 능력이 있고 나를 뒤에서 도와주는 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하는 수고가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냥 쉽게 받아들이지만 사실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이라는 말씀인데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직접 지은 집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집이 하나님이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은 집을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은 집이라고 사람들이 기념으로 남겨놓은 집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짓지 아니하시면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냥 받아들어요.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요? 이 말씀은 시입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많은 것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집을 짓는 사람을 목수라고 말합니다. 목수가 나무를 갖다가 때로는 벽돌을 가져다가 집을 짓지요. 근데 목수가 집을 지을 때에 자그마한 집을 지을 때는 그냥 뚝딱뚝딱 짓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있는 건물을 지을 때에는 반드시 설계도가 있습니다. 설계도에 맞춰 집을 짓습니다. 집은 목수가 짓습니다. 목수의 손이 갑니다. 그런데 그 집은 설계하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집은 목수가 짓지만 목수의 손이 움직이지만 그 집은 설계자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다면 이 말씀을 알 수가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짓는다, 세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집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집을 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 하나님의 설계에 따라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때에 이것은 내가 목수를 고용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지만 이 성전의 도면은 하나님의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고백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짓지 아니하시면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집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집에 비유하지요. 우리의 인생을 집에 비유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인생의 집을 짓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내 인생의 집을 짓지 아니한다면 그 집은 헛되라 하는 것입니다. 헛되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폐허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폐허 가보신 적 있습니까? 폐허의 특징은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사람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폐허가 됐다고 하는 것은 한때는 사람들이 찾고 사람들이 좋아해서 모였던 곳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모이지 않는 곳을 폐허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아니하면 인생의 집을 못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인생이 기쁘다는 겁니다. 즐겁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오래 가지 아니하고 어느 시기가 되면 하나하나 다 무너지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뜻대로 살면 내 인생의 집이 전혀 안 지어질까요? 지어집니다. 내 욕심에 따라 살아도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헛되다, 나중엔 폐허가 된다, 나중에는 무너진다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떠나서 내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기쁨을 얻을 수도 있고 유명해질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시바 여왕 아프리카에서 솔로몬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사람들의 칭송이 떠나지 않았으니 그는 명예도 있었고 삶의 기쁨도 넘치는 듯 했습니다. 나중에 보았더니 그 모든 것이 다 떠나가더라. 다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삶만 영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도 사람의 몸 계속 바꿔나갑니다. 그러니 그가 하나님이 아닌 내 뜻 가운데 세웠던 인생의 집들이 어느 한순간에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들고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했지만 시간이 지났더니 사람들도 모여들지 않고 사람들도 자신을 쳐다보지 않는 그 때를 경험합니다. 그러면 그가 하는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아니하면 나중에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다 사라지게 됨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하는 고백이 이어지죠. 오늘 1절 하반절에는 말씀을 봤더니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 말씀을 보면서 앞에서는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그 후반절 보았더니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럽니다. 집과 성 중에 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성이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성이 세워졌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집이 아닌 성을 세우는 일까지 경험했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이고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이런 말씀이 이 성이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의 큰 복이 있었는데 이 복을 내가 지키려고 파수꾼을 세우면서 열심을 다하였지만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더라 하는 것을 지금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지킬 수 없다 하는 것을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성을 주셨으면 성을 주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것을 끝까지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솔로몬의 고백은 아닙니다. 성을 내게 주셨지만, 하나님이 내게 큰 은혜 주셨지만, 그 은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을 차지했을 때에 얼마나 자신만만했겠습니까? 성을 소유했을 때에 사람들이 야, 너 참 대단하다. 어떻게 나는 집도 못 세우는데 너는 성을 세웠냐? 부러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도 내가 지킬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수꾼을 세워서 이 성을 보호하려고,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지만 그것이 안 됨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운 선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해 주셨지만 이들이 스스로 내 자리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끝까지 이어지지는 않고 중단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역시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집이 아닌 성이라고 하는 큰 은혜를 주실 때가 많습니다. 큰 것을 차지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과거보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더 번성할 수도 있고 더 확장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복받았다고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잊지 맙시다. 그걸 내가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유지할 수 있을까?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내가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었지만 지킬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은 내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내게 주신 것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넘어지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그 집이 세워지지 않듯이 성도 주셨지만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성 지킬 수 없습니다. 내가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복은 언제든지 허물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복을 받았다고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내가 지키려고 열심을 다하여 노력했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셨더니 다 무너진다고 하는 것을 그는 경험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 경험 속에서 솔로몬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남기는 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에는 말씀 볼까요? 2절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솔로몬의 고백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돌이켜보건대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내가 세우려고 했던 것도 헛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이 헛됐는데 너희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거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 그 누구보다도 더 근면하게 더 많은 수고하고 더 많은 땀을 흘리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했더니 모든 것이
헛될 거라고 그들에게 한곡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말하는 너희가 솔로몬 시대의 주위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도 이 너희에 해당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말씀이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이유는 너희가 오늘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을 다하여 살 수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많은 땀을 흘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신다면 내가 수고하는 것, 그것이 다 헛되게 끝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2절 하반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불안하면 잠이 안 옵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을 다해 하루 종일 움직였다 할지라도 내일 내게 일어날 안 좋은 일, 그 일에 긴장하면 잠이 안 옵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잠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에 잠을 주신다는 이 말씀이, 내가 예배 시간에 잠을 자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았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지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랑하면 내게 평안을 주신다 하는 말씀을 잠을 주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 EBS 방송에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에 그걸 해결해주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개는요, 보면은 주인을 따를 때에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주인이 힘으로 야 너 따라와 하면 개가 버티다가 주인보다 힘이 딸리니까 그냥 억지로 끌려오는 개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개는 주인이 오라고 할 때 안 올 때 앞에 먹고 하나 던져줘요. 그럼 먹고 또는 와요. 먹을 것 때문에 주인을 따라오는 개가 있어요. 세 번째 가장 좋은 개 봤더니 주인이 나가면 따라 나가요. 먹을 거 주지 않아도 그냥 따라가요. 여러분, 어떤 개가 예쁨을 받겠습니까? 어떤 개가 사랑을 받겠습니까? 힘에 의하여 끌려오는 개일까요? 먹을 거를 주어야만 따라오는 개일까요? 아니면 주인이 좋아서 주인을 믿고 주인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개일까요? 당연히 세 번째 개일 것입니다. 저는 그 개에 관한 프로그램을 보면 이게 우리 신앙과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힘에 이끌려 억지로 끌려가는 신앙의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그것이 눈에 보여야만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따라가면,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나는 모르지만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참 평안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참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만 많은 노력을 해야, 많은 땀을 흘려야 내 삶에 무언가 이룰 거라고 하는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주의를 살펴보십시오. 땀을 흘려도 안 됩니다. 수고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밀어주고 후원해줘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만 내 인생의 집을 아름답게 지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내게 주신 복이 무너지거나 흩어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만한 삶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은 억지로 끌려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무언가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이 있어야 따라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참평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설날이 지났어요. 우리가 흔히 하면 또 다른 새해라고 말하지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올해 내가 많은 수고해야지, 많은 땀을 흘려야지 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하나님 따라가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지, 내 눈에 보이는 좋은 것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 따라가야지,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 돼야지, 이런 결심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시는 그 은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온전히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수많은 땀을 흘린다 할지라도 그 땀의 결과가 늘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우리의 인생의 집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이 유지됨을 믿사오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억지로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여야만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주의 말씀을 믿고 마음껏 따라가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많은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